어느 집에 엄마와 딸이 결혼식장에 갔어요. 아이 눈을 보니까 신랑 신부가 싱글벙글 웃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본 거예요. 엄마, 결혼이 뭐 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친절하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며 살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뭐하는 사람들 앞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는 게 결혼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꼭 이렇게 아우뚱 하더니만 하는 말이, 엄마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평생 사랑만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불안하냐 하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어느 약속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무슨 얘기냐면 기원전 한 1400년경에 여호수아하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평화 조약을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그 언약을 어겼어요. 사람들은 다 그 언약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라 400년 전의 언약인데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잘못된 것을 처리하고 계시는.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말씀은 사무엘하의 편집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요. 이 당시 다윗의 시대는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찾았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일어나기 전이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려 기근이 일어나는데 무려 몇 년 동안? 3년이나. 여러분, 요즘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도 모두가 다 아우성을 치는데, 아니 1년도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여러분,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적은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재앙이 저들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다윗 왕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이겠지, 아니면 자연현상이겠지, 아니 얼마 지나면 비가 곧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무려 1년, 2년, 3년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미련하지요. 일찍 기도하면, 학생들은 일찍 공부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미리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기근이 점점 심각해지게 되니까 3년이 되어서야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자, 이런 제목을 하나 주셨는데요. 물론 소를 읽기 전에 외양간을 잘 고치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소 읽고라도 외양간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 잃고 건강 잃고 가정의 자녀들 잃고 수많은 아픔을 다 겪으면서도 보면 이 외양간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은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안 되게 돼 있는 건데 뭐, 나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김장 팔 때만 쓰도록 하고, 여러분 생애에 포기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에 그 성경 구절 읽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4번이나 인용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크게 설교는 어떻게 했죠?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외양간 고칠 수 있습니다. 외양간 고쳐야지요. 외양간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칠지어다 말씀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기근들이, 아픔들이, 사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 다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늦었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3년 동안 기근의 원인을 진단하게 된 거예요. 자, 벌써 2절에서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말씀. 앞으로 봐서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기세를 몰아 정복해 나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벌벌 떨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은 꾀를 낸 거예요. 우리 여기다 죽게 되니까 우리는 차라리 여기 오는 여기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평화 조약을 맺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하고 약속을 맺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약속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 그런 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단지 자기 정권력이 어둡고 자기 나라 세우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는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민족주의로 나가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얘기하고 내셔널리즘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는 그런 나라도 일본도 지금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인기를 모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거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 특별히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학살하는 그런 정책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독일의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게 된 것처럼 이 사울도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정의라고 말하지만 그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벗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 20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절대로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저들이 말을 잘못해도 하나님은 저들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어느 때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점점 상대적인 박탈감에 짙어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고 손잡아 준 거, 그 주님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여러분이 억울하게 하면 그거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가 벌써 한 5년째 지금 성탄절이 되면 사랑의 나눔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외로운 이웃들에게 한 몇백 통, 지금 몇백 박스를 지금 200-300 이상 이제 나누어 오고 있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는 일산 서구청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함께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이 선물 받고 저희 교회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너무 미안했어요. 또 선물을 준비하는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런 귀한 사랑의 박스를, 나눔의 박스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 물론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요절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섬기는 작은 섬김, 신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응답받은 다윗 왕은요, 기브온 족속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이 저주가 풀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았더니만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뭐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보상 그러면 금전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기브온 족속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은금, 돈 몇 푼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위안부 문제를 무슨 돈 100억 가지고 슬쩍 덮어버리려고 하는, 아니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를 진정 어린 사과하면 돈이 우리가 뭘 필요해요? 그런 거 안 받아도 괜찮아. 지난날에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함께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데 끝까지 그거 안 하잖아요. 무슨 잘못이냐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믿는 독일 백성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2차 전쟁 가운데 피해를 입은 그 나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들은 기회만 있으면 미안하다고 I am sorry 그러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1970년대는 독일의 빌 브란트 총리가요, 폴란드의 그 전쟁 피해자 추모비 앞에 갔는데 그때 비가 쏟아지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는 우산 받치지 않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때로 실수할 때가 있을 때 일본처럼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덮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독일처럼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여러분이 귀한 사랑으로 함께 잘 덮고 나가고 풀어나가고. 왜? 네가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다같이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학살하였던 사울의 후손을 여기서 7명의 목숨을 달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원수 갚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밟으세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피를 흘렸던 사울의 아들이나 손자나 7명의 생명을 달라고 하는 목매어 달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그러면 자녀들이 다 죽는 겁니까? 자, 보세요. 7절 중반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누구요? 무비보셋은 아끼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여기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가 왕이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끝까지 다윗을 위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었던, 그랬더니만 그 아들 무비보셋이 할아버지의 저주에 걸리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를 잘 만났다 못 만났다, 금수저로 태어났다 은수저로 태어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가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 믿지 않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비록 우리 조상이 잘못하고 우리 부모를 내가 잘못하고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직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 집안에 흐르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부모 탓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십자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 족속들은 사울 왕의 후손 7을 목매달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장사를 지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매달려 있게 되는, 여러분 이런 죽어있는 이런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왕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다 체념해버리고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한 어머니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무에 매달리고 다시 비가 오기까지 기간을 보통 학자들은 한 6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말씀. 여러분 리스바는 사울 왕의 첩이었거든요. 너무너무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식들이 이렇게 또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런 순환을 당하게 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베옷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깔고서 무려 그는 6개월 동안 거기에 시신을 주야로 지키는 거예요. 낮에는 새가 그 시신을 뜯지 못하도록, 밤에는 짐승이 와서 먹어가지 못하도록 그는 밤새도록 무려 6개월 동안 거기에 서서 지키고 있는 그 여인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들짐승에 의해서 시체가 손상되거나 먹히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았거든요. 자, 이제로 앞에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리스바는 비록 우리 아들이, 우리의 조카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비록 저렇게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지만,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여 저들의 저주가, 저들의 죽음이 저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의 기근이 끝나고 다시 비가 오는 희생적인 죽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무려 6개월 동안 공중의 새가 오지 못하도록, 밤에는 짐승이 물지 못하도록 그 여인이 흔들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작스레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제목이 저도 그겁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로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주 월요일에는 목회자도 월요일 되면 모임이 많고 또 할 일도 많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 지금은 만사를 제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친구 목사님들을 연락해 가지고 한 60, 70명이 함께 모여 가지고 기도원에 함께 모였어요. 함께 기도하자. 함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함께 우리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모여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사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면 무슨 시간 많은 사람들, 할지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더 대단한 에너지는 없는 것입니다. 리스바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다윗은 죽은 뼈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울 왕의 뼈와 그리고 요나단의 뼈와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함께 장사 지내 주었던 것이거든요. 자, 이제 끝으로 14절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1절에서 시작한 다윗의 기도, 그래서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 리스바 여인의 회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그 후에야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약이겠지요? 내년이 되면 좋은 날이 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도 기근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구체적으로 허물어 버리고 정리하고 갚을 것은 갚고 회개하며 나갔을 때, 그 후에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민족의 모든 허물도 상처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기근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 재정적인 기근도 있고 자녀들로 말미암아, 건강으로, 직장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 앞날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 여러분이 기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우리 가정은 큰일 났다, 끝났다.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난날에 잃어버린 실수 지나간 것이고, 왜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해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 리스바처럼 미래적인 모든 사고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외양간을 새로 고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